봉독한 내용은 12절까지인데 13절부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스불론이 나오고 14절에는 이사갈이 나오고 16절에는 단이 나오고 또 쭉 가다 보면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12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21절까지 야곱의 10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0아들의 삶과 10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런 쌀쌀한 날씨를 대할 때마다 창립 때의 그 날씨하고 참 비슷해요. 천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주여 나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천막 안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2시, 3시, 4시 되면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속에서 떨려오는 추위는 정말 세상 말로 미칩니다. 미칩니다. 택이 덜덜덜 떨리고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늘 개척할 때 보면은 금식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비 오고 바람 불어도 날려갈 건물 없고 잠잘 수 있어 좋다. 그때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참 행복하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나왔어요. 할렐루야. 참 과거는 오늘 돌아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때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야, 나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나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과거 잘 나갔는데 지금 너무 고생스러운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을 보면서 낙심하지만은 과거의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복을 받으면 참 그때는 연단이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그래. 그 야곱은 내 여인에게서 12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야곱은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야곱은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차남인데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빈 복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 편이 돼가지고 역사하길 원하노라. 그렇게 복을 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빌은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정을 꾸려면서 내 여인에게서 12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받았지만은 말년에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상당히 영광을 얻으면서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자리 잡고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요셉이 야곱에게 어리어리한 수레를 보내서 그 수레에 태켜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풍년을 잘 관리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 관리도 잘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흉년 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년이 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잖아요. 사람이 한 100년 이상 살면 늙고 병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삭한테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삭에게서 시작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독리와 가문이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군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니다.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뭔가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제자들을 만나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비록 아버지지만은 그가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을 앞에 놓고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공적인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 오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너는 이래서 저주를 받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공의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자연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게 안 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일하는 농부에게는 보람을 안겨주고 게으른 농부에게는 보람을 안 안겨줘요. 안 안겨줍니다. 사람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수고하여야 음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한 말이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얘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거짓을 심으면 거짓된 것을 거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루벤 마지를 향하여 평가를 하는데 3절에 그럽니다. 루벤아, 그래,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래요. 참 그 야곱이 보니까 그 마지에게 희망을 걸은 것 같아요. 희망. 그러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하지 못하다. 이유는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다. 그러면 너 그렇게 마치고 기대했는데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다. 그럼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아비하고 같이 사는 여인과 간통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아비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비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누가? 루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그거를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한 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으로서 야곱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이 간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벤이
인간적인 죄만 진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낳은 부모가 아니라도 아버지하고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 그러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루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장자 루벤이 장자의 누림을 누리지 못한 것은 이 죄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넌 아니야. 장자 자격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누림, 복받은 걸 누리지만은 우리에게도 혹시 죄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길이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야곱이 그럽니다. 시몬과 레위가 있어요. 그것도 아들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동생, 형제인데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디나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몰과 세겜 그쪽의 사람들이 그만 강간을 해버렸어요. 디나를 잡아갔어요. 이게 화가 났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이 디나가 이쁘니까 다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활동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온 동네 피바다를 만들어. 피바다를 만들어. 그것을 야곱이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살인죄다. 창세기 7절에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녀들 가운데도 그건 아니야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축복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얘기를 하면서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유다를 보고는 칭찬을 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그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사자의 새끼 같다. 여러분, 사자 새끼는 점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자 새끼는 안아주기도 하고 뭐하고 그런 힘이 없지만 그거 커 보세요.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사자의 새끼라고. 짐승의 왕이 되는 거예요. 너를 아무도 대항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는 풍부하게 살 수 있어. 포도주가 얼마나 흔한지 그 옷으로,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풍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밑에 아들들에게는 별로 큰 말을 안 해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는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유다하고 요셉만 굉장히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보다는 이 유다 같은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요? 그런데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있고 어떤 교회는 막 분쟁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은혜스럽게 축복받은 지파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다는 것. 오늘날 성도의 모형인 줄 알고 여러분은 유다와 같이 성성장구하는 잘되는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여기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에 보면 행위대로 평가를 했죠. 우리도 사람을 행위대로 평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용납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맞이 루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던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몬과 레위가 하간한다고 남의 생명을 사정없이 해야 하는 거 그거 야곱이 용납하지 않고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쟁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막 노래하고 그런 축제하는데 공중에서부터 막 타고 내려와서 총으로 쏴잖아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막 죽입니까? 거기에는 동정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속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가격한 사람들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선량한 사람들까지 지금 엄청 고통당하고 있다. 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 지도자의 한두 사람의 그 욕심이 선량한 사람들, 순종하는 군인들 그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도 용납할 수도 없고 그건 저주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부족한 사람이든지 잘하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축복을 더 받고 덜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똑같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도 다르고 복 받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내가 보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가정 축복을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참 누리고 살다가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길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받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